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중에 이제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여우와 두루미가 이렇게 이웃 사촌지간으로 이렇게 이웃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하루는 여우가 두루미를 불러서 맛있는 스프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두루미에게 그 스프를 대접을 하기는 하나 굉장히 넓직한 접시에 스프를 담아서 주죠. 당연히 부리가 길고 혀가 짧은 두루미는 그 스프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스프를 한 입도 먹지 못한 두루미는 똑같이 여우를 초대를 하게 되고, 이번에도 맛있는 스프를 대접하겠다고 하나 이번엔 그 잔을 굉장히 입구가 긴 비커 같은 잔에 스프를 담아서 여우에게 마셔보라고 하죠. 여우는 물론 이제 그걸 이제 들어서 마실 수는 있으나 그 뜨거운 스프에 입을 대어 버립니다. 이제 이야기는 우리에게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방법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교훈이 있는 동화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자면 아마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 사람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물론 그것을 굉장히 건강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검증할 필요가 있겠으나, 만약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일하는 방법이 건강하다는 전제가 확실하다면 그 방법의 다양성은 그것은 인정해 줘야 합니다. 가령 누군가에게는 잔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담아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용이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입구가 긴 비커에 말씀과 생명을 담아 주는 것이 용이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각 사람의 처지와 환경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 맞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기도할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잘 알지만 실상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어떤 경험들을 잔해 받았는데 왜 너는 그런 그릇에 받아? 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나의 경험은, 내 인생의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러한 잔 속에 담겼는데 너는 왜 접시에 받아? 라는 식으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에 갇힌 그러한 신앙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 역시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그렇게 막 특별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쉽사리 범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렇다면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기독교가 굉장히 폐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양성을 좀처럼 인정하거나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태도도, 내가 정답이라고 확신을 하더라도 남 역시 정답일 수 있는데, 내가 혹은 하나님의 생각을, 그에게 맞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쉽게 나의 입장에서 판단하거나 생각하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욥기 12장은 이제 앞선 친구 소발의 친구에 대한 말의 대답이기 때문에 11장을 같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욥이 12장에서는 그 친구에 대한 대답으로서 욥의 말이 쭉 이어지는데, 우리가 방금 긴 25절의 분량은 읽었지만 25절을 다 보지 않더라도 4절까지만 봤을 때 욥이 친구에 대한 말에 있어서 그가 어떠한 생각을 품는지를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2절 3절 말씀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만 신앙하는 사람이냐, 나도 신앙하는 사람이다. 너만 하나님 아냐, 나도 하나님 안다. 이러한 뉘앙스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욥이 화가 가득 났고 이제 분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욥이 이렇게 화가 났는지 12장을 보면, 소발이 긴 또 문장으로 말을 하지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경험상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은 높이시고 죄인은
낮추신다. 그런데 너 한번 봐라, 욥아. 너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는 죄인인 거다. 그 문제는 욥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욥이 죄인이냐? 그것이 욥은 그 어떠한 그 일장에서 자신이 갖고 놓은 것들, 믿음의 칭찬을 받던 것들, 많은 소유를 가졌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욥의 의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의를 쳐서 너의 죄를 벌하시려 지금 너를 굉장히 낮춘 거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한다고 욥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말을 보면은 뭐 그렇게 그릇된 충고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발의 어떤 신앙도 굉장히 적당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명확한 신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충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싸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제 욥의 반응은 두 가지겠죠. 겸허히 친구의 충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욥은 후자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 욥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25절의 분량이 굉장히 길지만 한 줄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대로 정하신 질서대로 주권자답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만물, 미물들, 동물들조차도 다 아는데 하물며 인간인 내가 그것을 모르겠냐?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나도 알고 나도 믿는다. 그런데 내가 무슨 나의 의를 높였으며 내가 무슨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된 적이 어디 있느냐라고 욥이 항변을 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의 말도 그렇고 욥의 말도 그렇고 욥의 친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욥은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이시다. 서로 각자의 신학과 각자의 신앙의 기준은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방금 같이 한번 봤지만 그들의 말이 결코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마치 이것은 여우가 두루미한테 너는 왜 그릇에 있는 이 스프를 먹지를 못하냐? 두루미는 여우에게 너는 왜 이 잔에 담긴 스프를 맛있게 먹지를 못하냐라고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방법이 있는 것인데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해왔던, 내가 배워왔던,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잣대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친구와 욥은 단지 상황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평탄하게 일하시고 누군가에게는 급격한 고난을 주시는 일하심의 방법이 다를 뿐 둘 다 믿는 주체는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욥의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욥이 믿는 분이 다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각자에게 일하시는 방법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자면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스마엘 아니야, 내가 너한테 진짜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웃죠.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불신앙적이다, 믿음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약속을 하셨는데 끝까지 못 믿을 수가 있냐?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정말 100살 가까이 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안 비웃으실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예를 들자면 그 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장자권, 그 겨우 어떻게든 간 얻고자 했던 장자권, 내 인생에 더 이상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것 같아졌는데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앞을 가로막으셔서 씨름하고 다리 치셔가지고 절뚝거리기까지 하는, 건강마저 잃게 된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하고 씨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내 경험상으로,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말하는 것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대단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면서 그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것, 그를 위하여서 내 입 아끼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대단한 신앙입니다. 내가 말이 앞서는 것, 내가 나의 신학적인 판단대로, 나의 신앙적인 기준대로 말하고 그러한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내 안에 영이 텅 비어 있음을 그저 말하는, 그저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신앙은, 우리가 진짜로 바라야 할 신앙은 내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는 신앙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일하실 때에 그 일하심이 현재의 방식이 어찌 되었든, 마치 아브라함이 100살까지 약속된 아들을 받지 못하고 야곱이 끝없이 고통을 겪더라도, 욥이 이러한 고난을 겪더라도 결국은 그 끝은 하나님은 의인을 결국은 높이시고 어떻게든 간에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내 하나님께서 부어진 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나 우리가 해야 할 정말 수준 높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지 수준 낮은 신앙에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저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한다고 그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한다고 고백한다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옆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고 같이 소망해주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함께 손잡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내면이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찬, 빈수레가 요란한 게 아니라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꿋꿋이 같이 손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수준 높은 신앙을 하는 우리 모든 온사랑교회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